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부 유년 시절의 사연 이야기 6편. 내가 커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일 것을 사탄이 이미 알고 어린아이를 병으로 치고 죽음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 살려주셨다. 신기한 기적과 오묘한 기적이다. 1. 첫 번째 사연. 단, 병에 걸려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생후 6개월, 단이라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셔서 직접 들은 사연이다. 나는 고향 월명동에 지금 생가 기념관이 있는 터에서 1945년 3월 16일 새벽 4시에 태어났다. 태어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단이라는 병이 와서 온몸이 퉁퉁 붓고 그 붓기가 빠지지 않아 점점 죽어갔다. 결국 젖도 못 먹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생후 6개월 만에 어느 날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죽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기 묻을 장소를 봐놓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아기가 혹시 죽게 되면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갖다 묻으려고 계획하고 묻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초저녁에 집 근처를 돌아다녔다. 지금의 잔디 광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 골짝, 생가 뒷동산 골짝이 있다. 그 작은 골짝 중간쯤에 묻으려고 한 장소를 봐놓고 어머니는 다시 내려왔다.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까지 한 초가집에 같이 살 때였다. 모두 아이가 죽은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갖다 묻는 것은 식구들이 모두 잠잘 때 하려고 한 것이다. 죽은 아기를 묻을 때는 항아리에 아기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땅을 1m쯤 파서 묻는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기가 들어갈 적당한 항아리를 구해다 놓았다. 식구들 모두 잠자는 틈을 타서 아무도 안 볼 때 죽은 아이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 머리에 이고 가서 미리 봐놓은 장소에 묻으려고 계획한 것이다. 아기를 묻기 전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호디부를 젖혔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서 놓을 수가 없어 계속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저녁 무렵에 외할머니가 오셨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외할머니는 죽은 아이를 왜 이렇게 안고 있냐 하시며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보내주어라 하셨다. 어머니는 흐느끼면서 내 자식을 어찌 내 손으로 묻겠어요 하며 아기를 꼭 안은 채 항아리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차마 뭐라고 더 이상 말을 못하시고 지켜만 보시다가 밤 9시가 넘어 아기를 덮어둔 호디불을 그대로 싸서 항아리에 넣으셨다. 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죽은 아이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얼굴 쪽에 호디불을 걷어 젖혔다. 그때 아기 얼굴을 보니 아기가 눈을 떠서 까막까막 하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죽은 아기가 눈을 다시 뜬 것이다. 그래서 즉시 항아리에서 아기를 꺼냈다. 아직 눈은 안 죽었구나. 몸은 차가운데 눈만 살았네. 너도 마지막으로 가면서 어미를 보고 가려고 눈을 떴구나. 했다. 이미 아기 온몸이 얼음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기가 살아날 것을 포기했던 것이다. 다만 마지막으로 가면서 어미 눈을 보고 가려고 잠깐 눈만 살아서 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이라도 뜨고 있는 아기를 갖다 묻을 수 없으니 눈을 아주 감고 못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 다시 살아나려나 하고 애간장을 태우며 쳐다보다가 다시 호디불을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끌어당겨 놓았다. 그런데 아기가 캑캑하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다시 아기를 들어 품에 안았다. 죽기 전에 눈을 한 번 뜬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미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향해
어머니, 아이가 숨을 쉽니다. 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뭐라고? 정말이냐? 내 정성이 죽은 아이를 살렸나 보다. 하시면서 어미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기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놓고 옆에서 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수시로 호디불을 열어보고 쳐다보니 아이 얼굴에 점점 화색이 돌고 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계속 지켜보니 아기 얼굴이 따뜻해지고 눈도 떴다. 몸도 곧 차가운 것이 없어지고 따뜻해졌다. 그래서 전날 무드려 준비했던 항아리는 다시 장독대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하며 그제야 아기가 살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아무 약도 쓸 수 없으니 일단 상태를 더 지켜보면서 완전히 살아나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렸다. 죽은 지 3일 만에 완전히 살아났다. 다음날 오후가 되니 몸의 붓기가 전날보다 빠졌다. 이렇게 3일이 지나가는 동안 온몸의 붓기가 모두 다리로 내려가면서 발바닥으로 빠져나갔다. 퉁퉁 부었던 몸이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젖을 물리니 아기가 쭉쭉 빨아먹었다. 3일 걸려서 완전히 살아난 것이었다. 기이하고 신기하게 생명이 살아나는 표적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얘는 명이 길다. 하늘이 도왔다. 죽었는데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 천명이구나. 라고 말들 하였다. 어찌 다른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그리 퉁퉁 부은 몸이 3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살아날 수 있으랴. 기이하다. 전에는 갖은 약을 썼어도 낫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놀라워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아이가 죽었다고 마음 졸이던 어머니를 성령님이 다시 감동시켜 호디불을 걷어보게 하신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으셨다면 그냥 묻으러 갔을 것이다. 침침한 호롱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확인도 않고 항아리를 묻었으면 나는 죽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다. 어머니는 말씀하시길 그때는 전기불 시대가 아니고 침침한 호롱불 시대라 호디불을 젖히고 시원찮게 보았으면 눈 뜬 것을 대대로 몰랐을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머니를 감동시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디불을 젖히고 자세히 보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에게 뭘 보아도 자세히 보아라 하고 교훈해 주셨다. 사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아라. 자세하게 보아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오해하지 마라. 하셨다. 명이 길다고 명석이라 이름 지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해서 내 이름을 지었는데 죽음에서 살아났다. 명이 길다 하여 이름을 명석이라 지었단다. 웬만하면 이름은 집안 어른들이 지어주는데 내 이름은 어머니가 감동받은 대로 지어서 호적에 올렸다. 나는 그 후로 무병하게 자랐다고 한다. 이 일이 내가 세상에 와서 맞은 첫 번째 죽음의 고비이고 죽음에서 살아난 첫 번째 사연이다. 사람이 살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무병하게 자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이 얘기를 나에게 여러 번을 자세히 해주셨다. 단병에 걸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잊지 않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19세가 되던 해 외할머니께서 병으로 쓰러져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어머니 통해 전해 들었다. 나는 외갓집에 다녀오신 어머니께 외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니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할머니께서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면서 억지를 부리신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니 이 겨울에 추어탕과 참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 한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고기와 생선을 사다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겨울에 미꾸라지와 참새를 어떻게 잡아다 드리겠냐? 하시며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해드리면 돼요. 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나가
새덫으로 참새를 잡고 꽁꽁 언 논구석에 웅덩이 얼음을 깨서 물을 퍼내고 삽으로 흙을 판 후에 미꾸라지를 잡았다. 손이 너무나 차가웠지만 외할머니께 드린다는 생각에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 결국 어렵게 잡은 참새와 미꾸라지를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걸 어떻게 잡았냐 하며 끓일 듯이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추어탕을 끓이고 참새를 구워서 나와 함께 외갓집으로 갔다. 외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참으로 신통방통하다. 너는 어떻게 참새를 잡아올 생각을 했냐 하시며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참새 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겠냐, 아들한테 하겠냐, 손주한테 하겠냐. 그런 소리 하면 노망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 그런 얘기 편하게 할 사람이 딸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말은 했는데 말해 놓고도 실제 먹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외손자가 잡아온 참새 고기를 먹게 됐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더 먹을 음식이 없어 하셨다. 이때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것은 황소 한 마리보다 크다. 고맙다 하셨다. 그리고 속마음을 얘기하시길 너희 외할머니는 내가 이곳으로 시집와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집을 많이 도와주셨다. 외할머니께 받은 은혜가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데 아직도 잘 사는 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어. 그런데 오늘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게 됐으니 마음이 편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닦으셨다. 하나님은 갓난아기인 내가 단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오셔서 살펴주신 것을 기억하사 훗날 이렇게 할머니가 원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해드리게 하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머지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해드린 일이다. 할머니는 그때 이방신을 믿고 있었다. 산에 가서 정성 들이고 음식 갖다 놓고 절하며 제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나도 산에 있는 신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하셨다. 나는 할머니, 그 신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저승사자들 몇 명이 와서 나를 데려간다고 하며 집 근처에서 서성거린다 하셨다. 외할머니는 산에 가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환상도 잘 보고 영들도 잘 보셨다. 내가 할머니께 말하기를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쁜 영들이 와서 나쁜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냐 하시기에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세요 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께 성경 얘기도 해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씩 10일씩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드렸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몸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고 생각되어 잘못했다고 기도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다. 그 후부터는 죽음의 저승사자가 안 보이고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왔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천사예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이렇게 하여 외할머니는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결국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신앙 얘기를 많이 했어도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병간호하면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도한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소원을 이뤘다고 그렇게도 좋아하셨다. 사람이 죽기 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영을 살려주면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내가 단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외할머니가 와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셨던 은혜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함으로써 이때 갚은 것이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너 죽었을 때 내 외할머니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죽은 너를 껴안고 있을 때 같이 슬퍼하면서 도와주시더니 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하여 그 은혜를 갚아 주었다. 하셨다. 내가 커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일 것을 사탄이 알고 병으로 치고 죽음으로 끌고 갔다. 병에는 사탄이 끼어 있어 죽음으로 끌고 간다. 사탄은 이미 내가 크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구원의 사명을 할 줄 알았기에 어린 내 생명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한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고 어머니를 도와 사는 길을 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이다. 예수님 때를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자 바로 죽음이 닥쳐서 살 길이 없었다. 헤롯 왕이 마병을 보내서 죽이려 할 때 그냥 놔뒀으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계시해 주어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내가 커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일 것을 사탄이 이미 알고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를 병으로 치고 죽음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 다시 살려주셨다. 인간은 포기하고 끝났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셨다. 인간이 다 끝났다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모정에 의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죽은 시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셨다. 인간은 포기하고 끝났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계획적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죽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서 살리신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게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머니 통해 행하신 일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제야 시작하시는 전지전능의 존재자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 약이나 의학으로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생후 6개월 만에 죽은 어린아이에게 3일 동안 역사하시어 3일 만에 살리신 것이다. 기적이요, 표적이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었듯이 너도 사람들을 사망에서 살려줘라.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다.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며 어렸을 때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내가 죽음에서 살려주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듯이 너도 사람들을 살려줘라. 육도 사망에서 살려주고 영도 사망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줘라. 하셨다. 영이나 육이 거반 다 죽었어도 다시 확인해보면 칠가닥같이 산 생명이 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영이 사망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죽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죽었다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을 믿게 해줘서 살려주고 회개시켜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은 자는 육도 영도 사망에 처해 사는 자다. 곧 육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세계에서 살고 그렇게 살다 그대로 죽으면 영도 지옥이나 흑암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살면 영원히 황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잔디 광장으로 올라가다 우측 골짜기만 보면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의 잔디 광장으로 올라가다 우측 골짜기를 보기만 하면 내가 아기 때 죽었으면 저기에 묻혔겠다 하고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까지도 그때를 잊지 않고 모든 섭리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어 모두 나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 지금은 월명동 잔디 광장 우측에 산책로를 만들어 전망대로 가는 길을 내놓았다. 내가 죽어 묻힐 뻔했던 장소에는 소나무가 나서 거목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자라 옛날을 생각하게 한다. 저자가 아기 때 죽었으면 묻힐 뻔했던 장소 잔디 광장 우측 산책로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성자와 예수님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